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은 늘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이 추억으로 고이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세요. 또 어떤 분들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용어들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생대라고 불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 사생대에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저는 그림을 몹시 못 그려요. 잘 못 그려요.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죠.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생대회가 있으면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대회가 열리면은 도화지를 나눠주세요. 선생님이 도화지를 나눠줍니다. 세안 도화지를 나눠주고요. 대신 그리는 거는 자기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색연필을 갖고 오든지 크레용이라고 불렀죠. 크레파스,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일단은 대회 여는 분이 주제를 정해줘요. 어떤 그림을 그려라 라고 주제를 정해주면은 모든 전교생이 아니면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뭐 1시간, 2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회를 여는 목적과 주제 그리고 그림 그리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빈 도화지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려진 그림에 여러분이 거기 덧칠하는 거 아니죠? 다 빈 도화지, 새하얀 빈 도화지에 처음으로 다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생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도화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도화지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사생대를 주관하는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인생의 각자에게 빈 도화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셨고 또 여러분 모두는 그 사생대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화지만 나눠주시지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몫을 누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첫 번째,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도화지만 나눠주실 뿐이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자기의 인생의 그림은 당사자가 그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생대에서는요 도화지는 딱 한 장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단 한 번의 그림 그릴 기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생대가 아닐 경우 예전에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스케치북이 있어서 한 20장, 30장의 도화지가 묶여있는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다가 연습할 때는 그래요. 연습할 때는 막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면서 찢어버려요. 뜯어버려요. 망친 그림은 그냥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면 돼요. 다른 도화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게임인 사생대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스케치북을 갖고 오지 못해요. 그냥 도화지를 나눠주고 오직 한 장만 지급되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오직 한 장의 그림의 작품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도화지를 찍고 싶은 잘못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의 도화지를 언젠가 한번 찍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찢어지나요? 우리 인생은 결코 리셋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그냥 그저 그 위에 덧칠하고 수정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이라는 작품을 결국 완성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생의 그림을 그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고 싶은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면은 내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다시 살 수 없고 꼭 한 번의 인생만 주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법칙과 달리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화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의 도화지는 두 번의 그림 그릴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거듭남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사생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도화지에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그림이 잘못 그려졌어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말 같지 않는 소리지만은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다고 다음 생이 주어진 건 아닌데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한탄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말 거야 다짐과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도대체 왜 어린아이였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왜 연결지어서 설명하셨는지, 특히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 어린이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가진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개월의 나이까지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죠.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홀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와 능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일찍 끝나요. 근데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요. 아까 오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설교가 일찍 끝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2차적으로 내용의 은혜 받았다. 여러분, 두 가지 은혜를 오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인 의존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번에는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디도서 이 3장 특히 5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은 이왕이면은 암송하신 게 좋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같이 읽어요.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곧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복잡하게 계산도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샘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두 번째 조건인 순수한 믿음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정말 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을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많은 지식과 경험 또 믿음의 감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부모를 그냥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자뇌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따져야 돼요. 따지고 확인하고 정말 그런지를 동의를 한 다음에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많은 것에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 가지 믿음과 관련해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좀 열정이 좀 부족해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보여요? 감사하네요. 착시 현상이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전라도 표현대로 겁나 뜨겁거나 아주 열정이 솟구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좀 평정심을 갖고 있죠. 항상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고 일정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성격적으로 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안 내력에 따라서 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 성격이 성품으로 많이 이렇게 감싸지면서 그럼 높고 낮음이 그냥 평균 수준으로 많이 바뀐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 성품을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들을 제 믿음의 견고한 반석으로 언젠가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열정적인 반응은 좀 약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제 믿음의 어떤 가치 기준이 되었어요.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제가 아브라함과 그런 면에서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늘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또 아브라함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논리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믿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야 될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성인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요즘 아이처럼 까진 아이들 말고 순수한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는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겸손은 앞서 소개한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 전적인 의존, 순수한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기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세리의 고백이 소개되는데 세리는 성전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요. 멀리 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세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겸손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은 단순한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성품적으로 겸손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다른 말로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기다린 듯 하다가 어느 시기 되면은 그걸 못 참아요. 못 참고 내가 하고 말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종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는 동요로 사용되는 때가 있어요. 온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너무 많이 온유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온유는요 이런 거라고 했어요.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함과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것이요. 성경 가운데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은 요셉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기에 요셉은 온유한 사람인데 처음부터 온유했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온유해지는 것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된 그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요셉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응해서 그와 같이 만든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높이실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와 같은 온유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사이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한 가지 문장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자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세요. 이 땅에서는 비록 낮아집니다. 어린아이는 무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높아지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5장 6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겸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환경이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겸손하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때에 가둬두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요, 아마 여러분은 성질 급한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어요. 힘들어하면은 여러분이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자녀의 인생에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봐요?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근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부모는 그 자녀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표 안에서 적절한 시간에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아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못하면은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간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아프실 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드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빨리 끝나고 있어요. 결론을 냈습니다. 은혜가 되죠. 빨리 끝나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받든다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수용과 신뢰 가운데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풀면은 이런 거예요. 마음 깊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신뢰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와 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깊이 하나님이 하는 건 다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들은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선물을 주는데도 이렇게 따진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도
내가 왜요?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 젊은 세대는요, 함부로 주는 거 저 같으면 좋을 텐데 별로 안 좋아해요. 달갑지 않아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대는요, 의심이 많은 세대예요. 그리고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철저히 계산하는 시대예요. 요즘은 밥을 같이 먹어도요, 더티하게 더티페이를 해요. 이거는 이제 말장난입니다. 더치페이를 하는데, 그냥 남이 나에게 사주는 것도 불편해. 저는요, 누굴 사주는 게 편하거든요. 제가 얻어먹는 거 좀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는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에 있으면서 얻어먹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왜냐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제로 빼어서 밥 사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살게요. 또 내지는 제 건 제가 낼게요 라고 하면은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사주는 것도 또 대접받는 것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가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작은 선물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안 죽고 안 받는 것이 편한 세대가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그렇게 설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나에게 분명히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나에게 뭐 하라고 할 거야. 뭐 하면서 무슨 뭐 헌신을 하라 할 거야. 뭐 무슨 선교사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웬 은혜인가, 이게 아니라 왜 주지? 웬 은혜를 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면은 무조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우리 장년층에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면은 정말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작은 거 사느라도 너무 기뻐하는 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라면 다 웰컴, 기쁘게 전적으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만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거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냥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그 품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열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안아주시고 손을 머리에 얹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복잡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쉽고 단순한 길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적인 의존, 또 순수한 믿음,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한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요, 실행하시고 또 어떤 것이라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얹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시키기 원하잖아요. 그냥 도화지를 찍고 인생에 살아온 모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도화지를 찍고 다시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구원의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림 그려줄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인생의 새로운 도화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이고요. 전에는요 여러분 혼자 그리다가 다 망쳤던 그림인데 이제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림 그릴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거냐, 이렇게 그리면 어떨 거냐, 이때는 요 색이 어떠냐 하면서 여러분의 드로잉과 색감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생대에서 장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전부 다 상장 하나씩 들고 장원 아니면 뭐 장려상이라도 갖고 서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제안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능력 안에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의존 또 순전한 믿음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